제6장 부사이품 불가사의의 해탈. 그때 사리불이 입안 가운데 의자가 없는 것을 보고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이 많은 보살과 큰 제자들은 어디에 앉아야 할까? 장자 유마힐이 그 뜻을 알고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스님은 법을 위해서 왔습니까? 의자를 위해서 왔습니까? 사리불이 말하였다. 저는 법을 위해서 왔습니다. 의자를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유마힐이 말하였다. 이봐요 사리불이여, 대저 법을 구하는 사람은 몸과 목숨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의자이겠습니까? 대저 법을 구하는 사람은 색수상 행식이 있음을 구하지 아니하며 18개와 12입이 있음을 구하지 아니하며 6개와 색개와 무색개가 있음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사리불이여, 대저 법을 구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집착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법을 집착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대중을 집착하여 구하지 아니합니다. 대저 법을 구하는 사람은 고통을 보아 구하지 아니하며 고통의 원인을 끊음을 구하지 아니하며 증득함을 다하고 도를 닦음에 나아감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희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는 마땅히 고통을 보고 고통의 원인을 끊으며 소멸을 증득하고 도를 닦는다고 말하면 이것은 희론이며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리불이여, 법은 이름이 정멸입니다. 만약 생멸을 하면 이것은 생멸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이름이 염착이 없음입니다. 만약 법에 염착되거나 내지 열반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곧 염착이며 법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행하는 것이 없음입니다. 만약 법을 행하면 이것은 곧 행하는 것이 되므로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취사가 없습니다. 만약 법을 취하거나 버리면 이것은 곧 취하고 버림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처소가 없습니다. 만약 처소에 집착하면 이것은 곧 집착하는 처소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이름이 무상입니다. 만약 상을 따라 인식하면 그것은 곧 상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머물 수 없습니다. 만약 법에 머물면 이것은 곧 머무는 법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견문각지가 아닙니다. 만약 견문각지를 행하면 이것은 곧 견문각지일 뿐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이름이 무의입니다. 만약 유의를 행하면 이것은 유의를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리불이여, 만약 법을 구하는 사람은 일체 법에 있어서 응당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을 설할 때 500명의 천자가 모든 법 가운데 법안이 청정함을 얻었다. 그때 장자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인자께서는 한량없는 천만억 아승지 국토에 다녔으니 어떤 국토에 대단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공덕을 갖춘 사자좌가 있었습니까?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거사여, 동방으로 36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국토를 지나서 세계가 있습니다. 이름은 수미상이며 부처님의 호문은 수미등왕입니다. 지금 그곳에 계시는 부처님의 몸은 키가 8만 4천 유순이요, 그 사자자의 높이도 8만 4천 유순입니다. 장엄과 장식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이때 장자 유마엘이 신통력을 나타내셔 즉시에 수미등왕 부처님이 3만 2천 개의 사자자를 보내왔다. 매우 높고 넓으며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의자가 유마일의 방에 들어왔는데 여러 보살과 큰 제자들과 제석천과 범천과 방의 사천왕들이 예전에 보지 못하던 일이었다. 그 방은 넓고 넓어 3만 2천 개의 사자좌를 모두 다 수용하였으나 조금도 비좁거나 걸림이 없었다. 비아리 성과 연부제와 사천화도 또한 비좁지 않고 모두 다 예와 똑같았다. 그때 유마일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하였다. 사자좌에 나아가서 보살들과 스님들과 함께 앉으십시오. 저절로 그 몸이 저 사자좌와 같아질 것입니다. 신통을 얻은 보살들은 곧 스스로 형체를 변화시켜 키가 4만 2천 유순이 되어서 사자좌에 앉았으나 새로 발심한 보살들과 큰 제자들은 모두 사자좌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때 유마일이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사자좌에 나아가십시오. 사리불이 말하였다. 거사여, 이 사자좌는 높고 넓어서 나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유마일이 말하였다. 사리불이여, 수미등왕 열애를 위하여 예배해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에 새로 발심한 보살과 큰 제자들이 곧 수미등왕 열애에게 예배하였다. 그리고 다시 사자좌에 앉게 되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거사여, 미중류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이와 같은 작은 방에 이렇게 넓고 높고
높고 넓은 의자를 수용하였으나 비아리 성에는 아무런 장애도 되는 것이 없고 또 연부제의 마을과 성과 읍과 사천하와 또 모든 천신과 용왕과 귀신들의 궁전도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유마일이 말하였다. 살이 부려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에게는 해탈이 있는데 이름은 불가사의입니다. 만약 보살로 이 해탈에 머무는 사람은 수미산과 같이 높고 넓은 것을 겨자씨에 넣더라도 더하거나 감하는 바가 없고 수미산도 본래의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사천왕과 도리천과 같은 여러 천왕은 자신들이 겨자씨에 들어간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꼭 제도될 사람은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간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방의 큰 바닷물을 한 모공에 넣어도 고기와 자라와 도롱뇽과 악어와 같은 물의 권속들을 괴롭히지 않고 저 큰 바다도 본래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온갖 용과 귀신과 아수라들이 자신이 모공에 들어간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이곳의 중생도 또한 번거롭거나 괴롭지 않습니다. 또 사리부리여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 보살은 삼천대천 세계를 끌어 가지기를 마치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물레를 돌리는 것과 같이 오른쪽 손바닥에 두고 항아리 모래수와 같은 세계 밖에다 던지는데 그 안에 있는 중생은 자신들이 멀리 가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또다시 본래의 곳에 던져두어도 도무지 사람에게는 가고 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며 본래의 모습도 예와 같이 그대로입니다. 또 사리부리여 혹 어떤 중생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바라고 제도될 사람에게는 보살이 7일을 늘려 1겁을 만들어 그 중생으로 하여금 1겁으로 여기게 합니다. 혹 어떤 중생은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바라지 않고 제도될 사람에게는 보살이 1겁을 줄여서 7일이 되게 하고 그 중생으로 하여금 7일로 여기게 합니다. 또 사리부리여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 보살은 일체 불토에 장엄한 것을 한 나라에 모아두어 중생에게 보입니다. 또 보살이 일체 불토의 중생을 오른쪽 손바닥에 올려두고 온 시방을 날아다니며 일체 사람들에게 두루 보여도 본래의 장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사리부리여 시방 중생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물건들을 보살이 한 모공에서 다 볼 수 있게 합니다. 또 시방 국토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한 모공에서 다 볼 수 있게 합니다. 또 사리부려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바람을 보살이 입속으로 다 빨아들여도 몸은 손상되지 않고 밖에 있는 온갖 나무들도 또한 꺾어지지 아니합니다. 또 시방세계가 겁이 다하여 불이 탈 때 그 모든 불을 불 속에 집어넣어도 불은 그대로며 몸을 해치지도 아니합니다. 또 하방으로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를 지나서 한 나라를 취하여서 상방으로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를 지나가더라도 마치 바늘을 가지고 대추나무 잎 하나를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이 전혀 번거롭지 아니합니다. 또 사리부리여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 보살은 능히 신통으로 부처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성문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제석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범왕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세상 주인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전륜성왕의 몸을 나타냅니다. 또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소리의 상중하의 음성을 다 능히 분별하여 부처님의 소리를 만들어 우상과 고와 공과 무아의 소리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설하시는 갖가지 법을 연출하여 다 그 가운데 널리 듣게 합니다. 사리부려 내가 지금 보살이 불가사의한 해탈의 힘을 간략하게 설하였습니다. 만약 자세히 설한다면 겁이 닿을 때까지도 설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때 대가섭이 보살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설하는 것을 듣고는 미중류 들어본 적이 없는 법문이라고 찬탄하고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맹인 앞에서 여러 가지 색을 나타내 보이지만 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일체 성문들도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듣고 능히 알 수 없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법문을 듣고 그 누군들 안욕따라 삼맥삼부르심을 바라지 못하겠는가마는 우리는 어찌하여 그 뿌리를 영원히 끊어버리고 대승에 대해서는 이미 썩은 종자와 같습니까? 일체 성문이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들으면 모두 목노와 큰 소리로 울어서 그 소리가 삼천 대천 세계를 진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체 보살은 응당 크게 기뻐하여 이 법을 머리에 받아 가질 것입니다. 만약 어떤 보살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믿고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일체 막원의 무리가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가섭이 이 말을 할 때 3만
이천 천자가 모두 안욕 따라 삼맥삼보르심을 바라했다. 그때 유마일이 대가섭에게 말하였다. 인자여 시방에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 중에 마왕이 된 사람은 대개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 보살입니다. 방편의 힘으로 중생을 교화하려고 마왕이 된 것입니다. 또 가섭이여 시방에 한량없는 보살들은 혹 어떤 사람이 손이나 발이나 코나 머리나 눈이나 골수나 피나 살이나 피부, 뼈, 마을이나 성읍이나 처자나 노비, 코끼리, 말, 수레,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가패, 의복이나 음식 등을 구걸하면 이처럼 구걸하는 사람은 대개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 보살입니다. 방편의 힘으로써 가서 시험하여 그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가 하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 보살은 위덕의 힘이 있기 때문에 짐짓 핍박해서 여러 중생에게 이처럼 어려운 일을 보입니다. 범부는 하열하여 힘이 없으므로 능히 이처럼 보살을 핍박하지 못합니다. 비유하자면 용이나 코끼리처럼 차고 짓밟히는 것을 당나귀는 견뎌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 보살의 지혜와 방편의 문이라고 합니다. 제7장 관중생품 중생의 실상. 그때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물었다.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관찰합니까? 유마일이 말하였다. 비유하자면 마술을 하는 사람이 마술로 만든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이 보살도 중생을 관찰하기를 이처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에 뜬 달과 같이 여기며 거울 속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여기며 더운 날 아지랑이와 같이 여기며 소리를 질렀을 때의 메와리와 같이 여기며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같이 여기며 물에 있는 물방울과 같이 여기며 무리의 거품과 같이 여기며 파초의 견고함과 같이 여기며 번갯불이 오래 머무름과 같이 여깁니다. 제5대와 같이 여기며 제6음과 같이 여기며 제7정과 같이 여기며 13입과 같이 여기며 19개와 같이 여깁니다. 보살이 중생을 관찰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무색계와 색과 같이 여기며 타버린 곡식의 씨앗과 같이 여기며 수다원의 자신에 대한 이해 득실과 같이 여기며 아나함의 입태와 같이 여기며 아라한의 삼독과 같이 여기며 깨달음을 얻은 보살의 탐욕과 진해와 파괴와 같이 여기며 부처님의 번뇌습기와 같이 여기며 눈먼 사람이 사물을 보는 것과 같이 여기며 멸진정에 들어간 사람의 출식 입식과 같이 여기며 허공에 날아간 새의 발자국과 같이 여기며 성녀의 아이와 같이 여기며 조화로 만든 사람의 번뇌와 같이 여기며 꿈속에서 보던 것을 꿈을 깬 것과 같이 여기며 열반에 든 사람이 몸을 받는 것과 같이 여기며 연기가 없는 불과 같이 여깁니다. 보살이 중생을 관찰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만약 보살이 이처럼 관찰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을 행합니까? 유마일이 말하였다. 보살이 이렇게 관찰하고 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마땅히 중생을 위해서 이처럼 법을 설하리라 하면 이것은 곧 진실한 사랑입니다. 정멸한 사랑을 행함이나 생멸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타지 않는 사랑을 행함이니 번뇌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등한 사랑을 행함이니 삼세에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일어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닌 사랑을 행함이니 안과 밖이 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랑을 행함이니 필경 다하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사랑을 행함이니 마음에 상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정한 사랑을 행함이니 모든 법의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허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라한의 사랑을 행함이니 번뇌의 도적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보살이 사랑을 행함이니 중생을 평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열애의 사랑을 행함이니 여여한 모습을 얻기 때문입니다. 부처의 사랑을 행함이니 중생을 깨우치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사랑을 행함이니 원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리의 사랑을 행함이니 평등한 일미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모든 애착을 끊기 때문입니다. 크게 어여삐 여기는 사랑을 행함이니 대승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싫어함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공하여 아가 없음을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보시하는 사랑을 행함이니 아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를 가지는 사람을 행함이니 파괴한 사람을 교화하기 때문입니다. 인욕하는 사랑을 행함이니 서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진하는 사랑을 행함이니 중생을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선정의 사랑을 행함이니 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사랑을 행함이니 때를 알지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편의 사랑을 행함이니 일체를 나타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숨김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고든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마음의 사랑을 행함이니 잡스러운 행위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헛되고 거짓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락한 사랑을 행함이니 부처님의 즐거움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이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문수사리가 또 물었습니다. 무엇이 슬퍼함이 됩니까? 답하였다. 보살이 지은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다 주어서 함께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뻐함이 됩니까? 요익하는 바가 있으면 기뻐하여 뉘우침이 없음입니다. 무엇이 평온함입니까? 답하였다. 복을 지어도 바라는 바가 없음입니다. 문수사리가 또 물었다. 생사는 두려운 것입니다. 보살은 마땅히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유마일이 말하였다. 보살은 생사의 두려움 속에서 마땅히 열의 공덕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문수사리가 또 물었다. 보살이 열의 공덕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면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답하였다. 보살이 열의 공덕의 힘을 의지하려면 사람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머물러야 합니다. 또 물었다.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면 마땅히 무엇을 제거해야 합니까? 답하였다. 중생을 제도하려면 번뇌를 제거해야 합니다. 또 물었다. 번뇌를 제거하려면 마땅히 무엇을 행하여야 합니까? 답하였다. 마땅히 바른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또 물었다. 어떻게 하여야 바른 생각을 합니까? 답하였다. 마땅히 불생 불멸을 행하여야 합니다. 또 물었다. 무슨 법이 불생이며 무슨 법이 불멸입니까? 답하였다. 선하지 않은 것은 불생이고 선한 법은 불멸입니다. 또 물었다. 선과 불선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답하였다. 몸이 근본입니다. 또 물었다. 몸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탐욕이 근본입니다. 탐욕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허망한 분별이 근본이 됩니다. 허망한 분별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전도망상이 근본이 됩니다. 전도망상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무주가 근본이 됩니다. 무주는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무주는 근본이 없습니다. 문수사리여. 무주라는 근본으로부터 일체 법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유마일의 방에 한 처녀가 있었다. 여러 큰 어른들이 설법하는 것을 듣고 곧 몸을 나타내어 하늘의 꽃으로 여러 보살과 큰 제자들 위에 흩뿌렸다. 꽃이 보살들에게 이르러서는 곧바로 다 떨어졌는데 큰 제자들에게 이르러서는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모든 제자들이 신력으로 꽃을 제거하려 해도 제거할 수 없었다. 그때 처녀가 사리불에게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꽃을 제거하려 합니까? 답하였다. 이 꽃은 여법하지 못하여 제거하려 합니다. 처녀가 말하였다. 이 꽃을 가지고 여법하지 못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꽃은 분별하는 바가 없습니다. 스님이 스스로 분별하는 생각을 내었을 뿐입니다. 만약 불법에 출가하여 분별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이 여법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만약 분별하는 바가 없으면 이것이 여법한 것입니다. 살펴보니 모든 보살에게 꽃이 붙지 않는 것은 이미 일체의 분별하는 생각을 다 끊었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사람이 두려워할 때에 사람 아닌 것이 있어서 그 편의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제자는 생사를 두려워한 까닭에 색성향 위촉이 그 편의를 얻은 것입니다. 이미 두려움을 떠난 사람은 일체의 오욕이 능히 어찌하지 못합니다. 온갖 번뇌가 다하지 못하면 꽃이 몸에 붙을 것이며 온갖 번뇌가 다하면 꽃이 몸에 붙지 않을 것입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처녀가 이 방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답하였다. 제가 이 방에 머무는 것이 노인네의 해탈과 같습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여기에 머문 것이 오래됐으니까. 처녀가 말하였다. 노인네의 해탈이 얼마나 또 오래됐습니까? 사리불이 묵묵히 답이 없으니 처녀가 말했다. 어떻게 늙으시고 큰 지혜를 지닌 이로써 묵묵합니까? 답하였다. 해탈이란 말로서 표현할 수 없으므로 나는 해탈에 대해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처녀가 말하였다. 언설과 문자가 다 해탈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해탈이란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며 두 사이에도 있지 않습니다. 문자도 또한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며 두 사이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리부려 문자를 떠나서 해탈의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법이 해탈의 모습입니다. 사리부리 말하였다. 음행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서 해탈을 삼으니까. 선녀가 말하였다. 부처님은 아만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음행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떠난 것을 해탈이라고 설할 뿐입니다. 만약 아만이 없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은 음행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본성이 곧 해탈이라고 설합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천녀여. 그대는 무엇을
들었으며 무엇을 깨달음으로 삼기에 그 변제 말씀이 이와 같습니까? 천녀가 말하였다. 저는 어둠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제가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어둠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곧 불법에 대하여 아만이 높은 사람입니다. 사리불이 천녀에게 물었다. 그대는 삼승, 성문, 영각, 보살승에서 무엇을 구하는가? 천녀가 말하였다. 성문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저는 성문이 됩니다. 인연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저는 벽지불이 됩니다. 대비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저는 대승이 됩니다. 사리불이여 어떤 사람이 천복림에 들어가면 오직 천복의 향기만 맡게 되고 다른 향기는 맡지 아니합니다. 그와 같이 만약 이 방에 들어오면 다만 부처님의 공덕의 향기만 맡고 성문이나 벽지불의 공덕의 향기는 맡지 아니합니다. 사리불이여 제석과 범천과 사천왕과 여러 천신과 용과 귀신들이 이 방에 들어오면 여기에 계시는 상인이 강설하는 정법을 듣고 모두 부처님의 공덕과 향을 좋아하며 발심하여 나갑니다. 사리불이여 제가 이 방에 머무른 지가 12년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성문과 벽지불의 법은 듣지 못하고 다만 보살의 대자내비와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의 법만 들었습니다. 이 땅에 들어오는 사람은 온갖 번뇌와 괴롭힌 바가 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둘째 미중류하여 얻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 방에는 항상 제석과 범천과 사천왕과 타방의 보살들이 끊임없이 모여옵니다. 이것이 셋째 미중류하여 얻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 방에는 항상 육바라밀과 퇴전하지 않는 법을 설합니다. 이것이 넷째 미중류하여 얻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 방에는 항상 천상 사람들이 제일 가는 즐거움을 지어서 한량없는 법으로 교화하는 소리를 연주합니다. 이것이 다섯째 미중류를 얻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 방에는 4개의 큰 창고가 있는데 여러 가지 보물이 가득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두루다 구제하여 다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섯째 미중류하여 얻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 방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과 아축 부처님, 보덕, 보염과 보월, 보엄과 난승, 사자향과 일체 이성 등 이와 같은 시방의 한량없는 부처님께서 유마일이 생각하면 곧 다 오시어 모든 부처님이 비밀스럽고 요긴한 법장을 널리 설하십니다. 설하시고 나서는 다시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미중류 일곱째 미중류하여 얻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 방에는 일체 모든 하늘의 장엄한 궁정과 모든 부처님의 정토가 다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이 여덟째 미중류하여 얻기 어려운 법입니다. 누군들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일을 보고 다시 또 성문의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때 천녀가 신통력으로 사리불을 변화시켜 천녀와 같게 하고 천녀는 스스로 몸을 변화시켜 사리불과 같게 하고 나서 물었다. 왜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사리불이 천녀의 모양을 하고서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어찌하여 여자의 몸으로 변화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천녀가 말하였다. 사리불이여 만약 이 여자의 몸을 바꿀 수 있다면 일체의 여인들도 또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사리불이 여자가 아니면서 여자의 몸을 나타냈듯이 일체 여인들도 또한 다시 이처럼 비록 여자의 몸을 나타냈으나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일체의 모든 법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설하셨습니다. 그때 천녀가 다시 신통력을 거두어들이니 사리불의 몸도 예전처럼 회복하였다. 천녀가 사리불에게 물었다. 여자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리불이 말하였다. 여자의 몸은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습니다. 천녀가 말하였다. 일체 제법도 또한 이와 같아서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으니 대저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는 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바입니다. 사리불이 천녀에게 물었다. 그대가 여기서 죽으면 마땅히 어느 곳에 태어납니까? 천녀가 말하였다. 부처님의 교화로 태어났습니다. 나도 그와 같이 태어납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부처님의 교화로 태어나는 것은 죽거나 태어남이 아닙니다. 천녀가 말하였다. 중생도 오히려 그러해서 죽거나 태어남이 아닙니다. 사리불이 천녀에게 물었다. 그대는 얼마 뒤에 안욕달아 삼맥삼부를 얻게 됩니까? 천녀가 말하였다. 만약 사리불이 다시 범부가 되어야 내가 이에 안욕달아 삼맥삼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내가 범부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천녀가 말하였다. 내가 안욕달아 삼맥삼부를 얻는 것도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머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지금 모든 부처님이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를 얻으며 이미 얻었으며 앞으로도 얻을 것도 항아의 모래수와 같다는 것을 다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천녀가 말하였다.
모두가 세속의 문자인 숫자를 사용하여 3세가 있음을 말한 것뿐입니다. 보리가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천녀가 말하였다. 사리부려 그대는 알 안에 들어 얻었으니까. 사리불이 말하였다. 얻을 바가 없음으로 얻었습니다. 천녀가 말하였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도 또한 그와 같아서 얻을 바가 없는 까닭에 얻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이 천녀는 이미 일찍이 92억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며 이미 능히 보살의 신통에 논혈며 원하는 바가 부족하고 생멸이 없는 진리를 얻어서 물러서지 않는 경지에 머물지만 본래의 서원 때문에 마음대로 능히 나타나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제8장 불도품. 비도와 불도. 그때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물었다. 보살이 불도를 어떻게 통달합니까? 유마일이 말하였다. 만약 보살이 비도를 행하면 이것이 불도를 통달하는 것입니다. 문수사리가 또 물었다. 보살이 어떻게 비도를 행합니까? 유마일이 답하였다. 만약 보살이 오무간 지옥에 갈 일을 행하더라도 괴로워하거나 성내는 일이 없으면 지옥에 가도 죄가 없으며 축생에 가도 무명과 교만 등과 같은 허물이 없으면 악유에 가도 공덕을 부족하며 새끼와 무새끼의 길을 행하여도 수승하다고 여기지 아니합니다. 탐욕을 보이더라도 물들고 집착함을 떠나며 진해를 보이더라도 모든 중생에게 성내는 장애가 없으며 어리석음을 보이더라도 지혜로서 그 마음을 조복하며 간탐을 보이더라도 안팎의 소유를 버려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파괴를 보이더라도 청정한 계율에 안주하여 작은 죄라도 오히려 큰 두려움을 품으며 진해를 보이더라도 항상 자비롭게 인욕을 합니다. 게으름을 보이더라도 공덕을 부지런히 닦으며 뜻이 어지러움을 보이더라도 항상 선정을 생각하며 어리석음을 보이더라도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를 통달하며 아첨과 거짓을 보이더라도 훌륭한 방편으로 모든 경전의 뜻을 따르며 교만을 보이더라도 오히려 중생을 저 언덕에 이르게 해주는 교량과 같이 하며 온갖 번뇌를 보이더라도 마음은 항상 청정합니다. 마군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를 수순하고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며 성문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중생을 위하여 듣지 못한 법문을 설하며 벽지불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큰 자비를 성취해서 중생을 교화하며 빈궁한 곳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보배로운 손이 있어서 공덕이 다함 없으며 장애인 속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여러 가지 훌륭한 형상을 구족하여 스스로 장엄하며 하천한 데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부처님의 종성 중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공덕을 갖춥니다. 야이고 용렬하고 추하고 미천한 데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나라연의 몸을 얻어서 일체 중생이 보기 좋아하는 바가 되며 늙고 병든 곳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영원히 병의 근본을 끊고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함을 보이며 생활을 돕는 직업이 있음을 보이더라도 항상 무상함을 관찰해서 진실로 탐하는 바가 없으며 아내와 첩과 처녀가 있음을 보이더라도 항상 오욕의 진흙탕을 멀리 떠납니다. 어느라고 두남을 나타내더라도 변제를 성취해서 다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삿된 가르침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바른 가르침으로써 모든 중생을 제도하며 여러 가지 다른 도에 두루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그 인연을 끊으며 열반을 나타내더라도 생사를 끊이지 아니합니다. 문수사리와 보살이 능히 이처럼 비도를 행해야 이것이 불도를 통달한 것입니다. 이에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무엇이 열애의 종자입니까?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신체가 있음이 열애의 종자가 되며 무명과 생존에 대한 집착이 열애의 종자가 되며 탐욕과 진해와 어리석음이 열애의 종자가 되며 4가지 전도가 열애의 종자가 되며 5가지 번뇌가 열애의 종자가 되며 유깁, 안이비설 신이 7가지 마음가짐, 8가지 삿된 법이 종자가 되며 9가지 괴로운 것이 종자가 되며 10가지 선한지 아니한 길, 10가지 선하지 아니한 길, 10불선도. 요점을 들어 말하면 12종의 사견과 일체 번뇌가 다 부처의 종자가 됩니다. 유마거사가 다시 물었다. 왜 그렇습니까? 문수사리가 답하였다. 만약 무의를 보아서 바른 지혜가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암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지 아니합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높은 언덕과 육지에는 연꽃이 나지 아니하고 낮고 습한 진흙 위에 연꽃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무의법을 보고 바른 지혜에 들어간 사람은
마침내 다시는 불법 중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번뇌의 진흙 속에 중성이 있으므로 그곳에서 불법을 일으킬 뿐입니다. 또한 마치 종자를 허공에 심으면 마침내 나지 아니하지만 똥과 흙이 있는 땅에서는 능히 무성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무의 바른 지에 들어간 사람은 불법을 일으키지 아니하지만 악연을 수미삼처럼 높이 일으킨 사람은 오히려 능히 안욕따라 삼맥삼부리심을 발하여 불법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일체 번뇌가 열애의 종자가 되는 줄 알아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큰 바다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능히 무가 보주를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번뇌의 큰 바다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곧 일체 지혜의 보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때 대가섭이 찬탄함에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문수살이여. 이러한 말씀을 시원하게 설하시니 진실로 말씀하신 바와 같아서 진로 번뇌의 벗이 열애의 종자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더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심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오무간지옥에 떨어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능히 뜻을 내어 불법을 일으키는데 지금 저희는 영원히 보리심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장애인이 된 사람이 다시는 오용락에 이르름을 회복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결박을 끄는 성문은 불법 가운데서 더는 이익이 없고 영원히 뜻과 원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수살이여, 범부는 불법에 회복할 수 있으나 성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부는 불법을 듣고 능히 최상위도에 대한 마음을 일으켜서 삼보를 끊지 아니하지만 성문은 종식토록 불법의 힘과 두려움 없음을 들어도 영원히 최상의 도에 대한 뜻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법회 가운데 이름이 보현색신인 보살이 유마일에게 물었다. 거사여, 부모와 처자와 친척과 권속과 벼슬아치와 백성과 도반들은 다 누구누구며 노비와 동복과 코끼리와 말과 수레들은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유마일이 개성으로 답하였다. 지혜는 보살의 어머니요, 방편은 아버지입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은 다 이로 말미암아 출생합니다. 법희 선열은 아내가 되고 자비심은 딸이 됩니다. 선한 마음과 성실함은 아들이며 마침내 공적함은 나의 집입니다. 온갖 진로 번뇌인 제자들이 마음 가는 대로 따라옵니다. 37조도품은 선지식이 되니 이로 말미암아 정각을 이룹니다. 모든 바라물은 친구가 되고 사서법은 기녀가 되어 노래로 법문을 읊으니 이것으로 음악을 삼습니다. 총지와 동상과 우루법의 숲속에서 깨달음과 마음의 아름다운 꽃과 해탈과 지혜의 과일이 열립니다. 팔해탈, 팔정도의 연못에는 선정의 맑은 물이 가득하고 칠정의 꽃을 펼쳐놓고 번뇌의 때 없는 사람이 여기에서 목욕합니다. 코끼리와 말은 오신통으로 달리는데 대승법이 수레가 됩니다. 일심으로 조복하여 팔정도의 길에 논입니다. 30 이상을 갖추어 용모를 장엄하고 80종으로서 그 자태를 꾸미며 부끄러워함은 옷이 되고 깊은 마음은 꽃다발이 됩니다. 일것까지 부물이 있어 부자가 되고 가르쳐 줌으로써 불어납니다. 말과 같이 수행하여 회양으로 큰 이익을 삼습니다. 사선정으로 의자를 삼아 청정한 생활을 합니다. 많이 듣고 지혜를 쌓아 스스로 깨닫는 음성을 삼습니다. 감로의 법으로 밥을 삼고 해탈의 맛으로 간장을 삼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목욕하고 계품을 잘 지켜 향수로 삼습니다. 번뇌의 도적을 소탕해 버리니 용맹하고 씩씩함이 보살을 넘어설 리 없어 4가지 마군두를 항복받아서 승리의 깃발로 도량을 세웁니다. 비록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음을 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짐짓 태어남을 보여 모든 국토에 다 나타나는 것이 태양을 곳곳에서 다 보는 것과 같습니다. 시방에 계시는 무량 억만 열애에게 공양 올려도 부처님과 자신을 분별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비록 모든 세계와 중생이 공함을 알지만 항상 정토행을 낚아서 무생명을 도하합니다. 온갖 곳의 중생에게 형상과 소리와 위의와 두려움 없는 힘을 가진 보살이 일시에 능히 다 나타납니다. 온갖 마군들의 일을 깨달아 알지만 그들의 행을 따름을 보여서 훌륭한 방편과 지혜로서 마음대로 다 능히 나타냅니다. 혹은 늙고 병들어 죽음을 보여 많고 많은 중생을 성취하게 하되 환하와 같음을
깨달아 알아 통달하여 걸림이 없습니다. 혹은 겁이 다할 때 불이 일어나서 천지가 다 타버리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항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혜로 비춰서 무상함을 알게 됩니다. 무수억 중생이 함께 와서 보살을 청하면 일시에 그들의 집에 이르러 그들을 교화하여 불도에 향하게 합니다. 경서와 주술과 교묘한 온갖 재주를 이러한 일들을 다 나타내어 모든 중생을 다 유익하게 합니다. 세간의 온갖 도법에 모두 그 가운데서 출가하여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미혹을 풀어주고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온갖 일천자도 되고 월천자도 되고 범왕과 세계의 주인도 되고 주지신도 되고 주수신도 되며 온갖 주풍신도 되고 주하신도 됩니다. 어떤 해에 전염병이 돌면 온갖 약초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것을 복용하는 사람은 병도 낫고 모든 도끼도 녹입니다. 어떤 해에 기근이 오면 몸을 나타내 음식을 만들어 먼저 줄이고 목마름을 구제하고 다음엔 법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어떤 해에는 싸움이 일어나면 그들을 위하여 자비심을 일으켜서 저 모든 중생을 교화해서 다툼이 없는 땅에 머물게 합니다. 만약 큰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대등한 힘으로 버티면 보살의 위엄과 세력을 나타내어 그들을 항복받아 평화롭게 만듭니다. 일체 국토 중에 온갖 지옥이 있으면 곧바로 그곳에 가서 힘써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줍니다. 일체 국토 중에 축생들이 서로 잡아먹으면 다 그들에게 태어나서 그들을 위하여 이익이 되게 합니다. 오욕을 받는 것도 보이고 다시 참선하는 것을 보여서 마군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 그들이 기회를 잡지 못하게 합니다. 불 속에서 핀 연꽃이 가히 희유하듯이 욕심 중에 있으면서 참선을 함이 희유함도 그와 같습니다. 혹은 음탕한 여자가 되어 모든 호색한 이들을 이끌어 먼저 욕망으로 끌어당겨 놓고 뒤에는 부처님의 지혜에 들게 합니다. 혹은 한 고을의 주인도 되고 혹은 상인들의 인도자가 되고 국사도 되고 대신도 되어 중생을 도와서 이익이 되게 합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진장의 재산가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권고하고 인도하여 보리심을 바라게 합니다. 나는 암한심이 많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큰 역사로 나타나서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녹여 항복받아서 최상의 높은 데에 머물게 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대중이 있으면 그들 앞에 나타나 위로하여 편안하게 하고 먼저 두려움을 없음을 베풀고 뒤에는 도의 마음을 내게 합니다. 혹은 음욕을 멀리함을 나타내어 5가지 신통을 지닌 신선이 되어 온갖 중생을 가르쳐 제도하여 계율과 인욕과 자비에 머물게 합니다. 이를 도와줄 사람을 찾으면 어린 종이 되어 나타나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도에 대한 마음을 내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함을 따라서 불도에 들어가게 하고 훌륭한 방편력으로 다 능히 흡족하게 하여 줍니다. 이와 같은 도가 한량이 없고 행하는 일이 끝이 없으며 지혜도 변제가 없어 무수한 중생을 제도합니다. 가령 일체 모든 부처님이 무수한 억겁 동안에 그 공덕을 찬탄하더라도 오히려 능히 다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람인들 이 법문을 듣고 보리심을 일으키지 아니하겠습니까? 저 불초한 인간과 어리석고 캄캄하여 무지한 사람은 제외합니다.